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지난주는 부활절이었고 지난주일은 우리가 기빈초청주일로 함께 우리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70여 명이 성도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고 7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해서 작정을 했고 150명 정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는 못하도 한 사람이 한 명씩은 모시고 나오자 해서 70명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또 다 못 오시고 그나마 절반에서 조금 떨어지는 30분 정도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중에 여러분이 함께 나와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전도한 것의 열매를 맺었으니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돕고 양육해서 예수님을 더 잘 만나고 하늘의 복을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면서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도 복받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달여 동안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며 달려왔는데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행사부하고 그리고 전도 선교부 우리 진행 요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선하고 복된 상급과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사실 박수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사택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막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의 장면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경하고 많이 다른 장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흥미와 재미 위주로 볼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정말로 우리가 스펙타클하다고 그러잖아요. 장엄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러한 일들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잠깐 보다 보니까 그 영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정말 말 안 들으면서도 끝까지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그 영화 속에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실 수는 없으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 저런 것을 명령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어린아이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성경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자세히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십계명 돌판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다 만든 돌판을 주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열심히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너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잠깐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하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변한 그 어린아이가 살며시 웃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이 땅에 왔다가 떠나지만 이 돌판은 남아 영원히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따 없어질 것이지만 내 말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은 세대 차이가 100년 이상 나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때에도 영원히 똑같으신 하나님, 이삭 때에도 또 야곱 때에도 똑같으신 하나님, 이 똑같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모세 때에도 살아계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의 말씀은 바로 홍해를 나온 후에,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광야의 삶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죽음의 땅인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노예와 같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민수기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은 광야길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우리 인생을 저 바다에 떠있는 이력편주, 작은 조그만 돛담배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험난한 먼지 풀풀한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의 인생으로 상징을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 속에는 온갖 불평과 반역의 이야기들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지난주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셨습니다. 그 육지처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이 홍해를 육지처럼 갈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어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너무나 신기하다, 너무나 놀랍다. 영화로만 봐도 너무나 기적과 같은, 너무나 은혜로우심. 가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 텔레비전으로 봐도 막 우리는 열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경기장에 가서 보면 이건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화로 보는 것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열광했었겠습니까, 그죠? 막 뒤에서 쫓아오죠. 우리는 금방 잡힐 것 같죠. 겨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을 수장시키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광야 한가운데로 지날 때 한 번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발에 신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먹을 것을 다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하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드러나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 날마다 그들의 입에서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눈만 뜨면 원망, 눈만 뜨면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인간된 모세의 마음, 말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골백 번도 여러 번도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부활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며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이 무슨 상관이야?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봐. 뭐 그렇다고들 그래. 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흘려보내고 여전히 똑같은 삶을 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를 보면 10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판과 원망이 가득 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배후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에도 걸리고요. 13장과 14장은 유명한 가데스바냐의 반역의 사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더니 와가지고 원판과 불평해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40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광야에 방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장에 가면 고라일 땅이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땅속에 처박아 넣어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20장에 가면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오늘은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에돔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에돔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라 크게 곤욕을 당할까 봐 하나님은 에돔 땅을 둘러서 먼 길로 홍해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멀다, 발 아프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아니 뭐 때문에 우리를 멀리 인도하는가, 애는 무거워 죽겠네, 짐은 왜 이래 많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불평과 원망은 다 돌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마땅치 않은 이유들을 다 내놓은 것입니다.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 아파 죽겠네, 또 배가 아픈 사람은 배 아픈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머리 아픈 사람은 골 아파 죽겠네, 그리고 짐이 무거운 사람은 무거워 죽겠네, 다 죽겠나고 막, 또 아이들이 많은 사람은 이 애들 다 끌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먼지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목은 왜 이렇게 마른 거야, 하여튼 자기가 불평할 수 있는 건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불평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께로 간 거죠.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지겨워 죽겠답니다. 언제까지 만나를 먹고 언제까지 메추라기를 먹어야 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지겹대요. 그리고 모든 원망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는 말 못하니까 모세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아프고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왜 돌아가, 먼지나 이렇게 저렇게 불만, 모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야 됐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연약함이고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불평했기 때문이고 너희들을 훈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불뱀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물었습니다. 물린 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봐라. 불뱀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 놋뱀을 높이 달아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 내가 살아있으니 나를 보고 나를 믿으며 너희가 살아있는 나를 못 만나고 못 믿으니 내가 불뱀을 보내서 물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요 살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죽고 살고 망하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죽인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이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 천지 만물을 싹 밀어버리실 수 있고 새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때가 있죠.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 나와도 달라지는 것 없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참 모르겠네.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얼마나 많습니까? 200만이니까. 말이 200만이지 여러분. 100만 이렇게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고 이렇게 오다가 광야 한복판에 섰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둘러봐도 먼지구덩이 광야고 저기를 봐도 먼지구덩이 광야고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쭉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그런 어디로 가라 이런 장면은 안 나와요.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지 자 출발하자 그러고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출발해서 마침내 홍해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가지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큰 소망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고기도 지겹다, 이제는 돌아가는 것도 다리 아프다,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은지 우리는 코막혀 죽을 것 같다, 별 원망을 다 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들이 이와 같이 할까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육신의 욕망만 따라 사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판단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가 없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종할 힘 자체가 없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반석을 갈라 물을 나게 하시고 어떤 적군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능력이 없는. 왜요? 육신대로 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원망,
배고프다, 목마르다, 먼지구덩이다, 나 다리 아파 죽겠네, 왜 이렇게 돌아가, 길은 왜 이렇게 험해, 저기로 가면 또 전쟁할 텐데 살을까 죽을까, 이런 모든 원망과 불평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사망인 것입니다. 살고자 하나 그 길은 곧 죽는 것입니다. 불평한 사람은 여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하면서 왜 이렇게 안 돼? 나 내 사업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이런 사람,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도 망칩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임산부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임산부가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왔는데 그곳이 기독교 병원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조금 주변 환경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특실에 입원했는데 특실에는 예수님의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더니 막 간호사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는 겁니다. 깜짝 놀라 들어갔더니 왁 화를 내면서 저 예수 사진 떼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간호사가 저는 저 사진을 떼어낼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막 소리치더니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이러더니 원장 불러와. 그러더니 원장이 뛰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 사진 떼어내라고. 그랬더니 저도 저 사진을 떼어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 사진을 떼어낼 권한이 없다고? 그럼 내가 떼어내지. 그러더니 사진을 떼어내더니 저쪽에 던지면서 내가 태어나는 아들은 이 예수 얼굴을 못 보게 만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님으로 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가 지난 부흥회 동안 새벽 기도 시간 내내 부흥 강사인 이강천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 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에는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불평과 원망을 간단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입을 통해 나오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꼭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니까 그때서야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세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습니다. 긴 장대에다가 저 불뱀과 똑같이 생긴 것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놋으로 불뱀과 똑같이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이마다 다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리고 9절에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는데 모세는 순종했죠. 놋뱀을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 그거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진짜 산다고? 에이, 하나님, 지금 빨리 약을 발라야죠. 아니면 여기 있는 이 광야의 천지가 많은 것이 흙이니까, 먼지니까 그걸 약으로 싹 변하게 하셔가지고 그걸 바르게 하셔야 낫지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울 텐데,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노수로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달아서 장대에 높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다 산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 다 산다. 이걸 보면 다 산다. 그것을 본 자마다 모두, 성경의 9절에 모두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만 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본보기는 거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배웁니다. 역사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울 때 진면교사, 반면교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면교사는 우리가 배우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것이고요, 반면교사는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저들처럼 하면 우리도 죽겠구나. 나는 사는 길을 택해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산모들이 이제 여인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갖습니다. 그러면 태아를 가지면 산모가 되는, 아기를 가진 산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건 뭘 태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또 애를 쓰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뱃속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 않나요? 나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사람과 교제를 갖고, 물론 나쁜 사람도 만나게 되겠지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좋은 세상을 꿈꾸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면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들은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꼭 매를 맞아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지, 이것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회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그들을 싫다고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살게 하시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놋뱀을 높이 달아 보고 그것을 믿고 살게 하는 기적을 내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어떤 남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가는 트럭을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많이 부서졌는데 다행히 몸은 다친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 처리를 하려고 이제 보험회사에다 연락했더니 일주일 전에 보험이 끝난 거예요. 여러 번 연락을 하고 문자를 줬는데도 이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확인하지 못하다가 보험이 끝난 걸 모르고 그대로 앞차하고 자기 차례 들어가는 돈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자그마치 7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사고 난 것도 말하는 것도 자기 아내에 대해 얘기하려니까 불안해하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50이 넘어가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되는데 가면 두들겨 맞을까 봐 얘기도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아내가 딱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대본에 알아차린 거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한 30년쯤 살면 대본에 알잖아요. 그죠? 무슨 문제. 당신 무슨 문제 있지? 따지시지 물었습니다. 이실직고 해 빨리. 안 때릴 테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사고가 나서 700만 원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고. 거기다가 보험이 세상에 끝나버려가지고 보험 적용도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유 그래도 당신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마음이 푹 녹였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하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7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7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감사해. 여태껏 조마조마하다가 이제는 또 마음에서 또 다른 불평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당신 죽지 않고 살으니까 감사하지. 당신 죽었어 봐. 나 과부되고 애들 고아되고 어떻게 할 뻔해. 고아되는 게 아니고 아빠 없게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700만 원 돈, 큰 돈이지만 그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 내가 잘못한 건데 물어주고 말지. 그러고 생각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두고두고 속은 쓰렸겠지만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문제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만 고쳐 먹으면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하게 되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문에서 보니까 이건 저는 모르는 얘기고 신문에 나와 있길래 2030년이 되면 90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그죠? 평균 수명이 그것도. 근데 여러분 90살까지 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살아봐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 골골 하면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날마다 어제는 딸이 전화했는데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아들이 전화했는데 아버지 돈 좀 없어요? 이렇게 맨날 연락하고 우리의 삶을 고단하다면 90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생을 산대요. 어떻게 하고 영생을 살까요? 어떻게 하고 영생을 살까요?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맨날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다면 여전히 우리도 영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이거는 죽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몸이 죽었을 때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뱀은 죽음이고 놋뱀은 생명이었습니다. 불뱀은 병이었고 놋뱀은 회복이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회복이고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놋뱀을 모세가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서 들렸을까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잘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3장 14절 말씀인데 바로 다음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두 살리라. 할렐루야. 그것도 영생을 얻게 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살았듯이 예수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때때로 그때마다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고 당시에는 금방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었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주님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